하갈과 이스마엘 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라가 얼마나 사납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냉정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는 이들의 입장에서의 그 사라의 사나움과 아브라함의 그 냉정함은 정말 서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특별히 하갈은 애굽 출신이지만 애굽으로도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으로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법한 그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오라는 곳도 없어요. 그 와중에 마지막 가족이죠. 마지막 가족일 수 있는 물도 떨어졌어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21장 15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사실은 절망이죠. 이제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광야에서 이제 유일하게 내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물인데 물마저 떨어졌으니 이제는 절망뿐이죠. 게다가 하갈이 볼 때 이스마엘은 지금 물을 오랫동안 못 마셔서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해서 화살을 쏠 때 이렇게 쏘아서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거리 한 300m로 보통 계산하던데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 화살 한 바탕 좀 떨어져서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아들을 보면서 마주보고 앉아서 엉엉 소리내어 통곡을 이제 했습니다. 이 하갈이. 16절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생각해 보시면 이스마엘 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마엘을 두둔하자면 10대 중후반의 청소년기잖아요. 굉장히 예민할 때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은 광야의 전사가 되는데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친구죠. 그리고 다혈질이고 열정이 있는 친구죠. 그런 예민한 시기에 청소년기에 사라한테는 기대한 것도 없었겠죠. 이복 엄마, 우리 그 딴 엄마니까 기대할 게 없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친아버지잖아요. 아무리 내 엄마가 첩이라고 해도 친아버지인데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것은 어마어마한 상처였을 거예요. 한번 감정이입이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저놈은 왜 나가지고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제 속에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면요, 복수심이 생기더라고요. 복수심. 제가 워낙 못된 인간이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죠. 아버지 입에서 이 아들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내가 듣고야 말리라. 이런 식의 복수심이 생겨가지고요, 초등학교 때 진짜 쌍코피 터지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사실은 그건 마음에 남는 거죠. 깊이. 다행히 이제 저는 참 아름답게 화해가 됐는데, 자,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 그 집에서 쫓겨날 때 달랑 가죽 부대에 담긴 물 하나 얹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른 아침 새벽에. 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죽음으로 복수하리라. 차라리 내가 죽어서 복수하리라.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따위 물을 내가 왜 마셔? 그리고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한 3분의 2쯤 쏟아져 버려서 물이 빨리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아버지가 챙겨준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지고 지금 하갈이 볼 때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있는 듯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적 막막함을 성경은 매우 문학적으로 적절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매 절마다 이스마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아이, 그 어린아이, 그 자식,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다른 이름으로 써요. 이스마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유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때문이죠.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은 있는데 이스마엘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로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미를 생각할 때 어미의 입장에서 사실은 아들의 죽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보다 훨씬 더 절절하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참 꿈을 꾸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10대 청소년 예민한 그 나이에 아비한테 버림받고 지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 고통이죠. 어떤 고통에도 비견될 수 없는 절대성을 갖는 고통이죠. 그런 어미의 울음에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사무치고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어떤 비통함이, 비참함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간혹 이제 자식을 앞세워 보내야 되는 부모가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모의 고통을 대변하는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썼는가 하면 예일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자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대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20대 젊을 때 어디 갔다가 추락사해서 갑자기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고 이제 고백을 했고,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아주 얇고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 그래야 됐는가?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나의 끝없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고,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시에 침묵하시는, 심지어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느끼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좌절 그 자체였죠. 결국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멈추지 않는 번민과 질문 속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상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상의 고통으로 꽉 찬 세상이 눈으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고통을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여 고통을 자초한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의 방식으로 세상의 고통을 품으려고 하신 아들을 내 죽이는, 자기 아들은 추락사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게 하시는 그 막심한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을 품어 고통이 샬롬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신 예수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는 각성 속에서 이제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기보다 알싸함이 여전히 있지만,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극복하는 어떤 계기를 얻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대학자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으로 답을 찾았지만, 하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말할 때 비천할 수 있는 하갈이라는 이 자매가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이 학자처럼 그렇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해서 하갈의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오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들으셨으므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득한 고통을 슬퍼하며 고통에 대하여 울부짖고 있는 누군가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당사자의 신음소리를 대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놀랍게도 운 사람을, 소리질러 울은 사람은 하갈인데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아이의 고통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의 통곡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한 첫 번째 마디가 뭐였어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속상하고 기막힌 말이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야? 왜 두려워해?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이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갈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정녕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갈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하갈에게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아,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야. 이 절박한 상황이 너의 이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너에게 옥죄어 오지만,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와 너의 아이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야. 너에게 약속한 내가 너와 너의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잊지 않았더라면 너가 두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어가는 아들을 더 이상 책임질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갈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라고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죽어가는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갈의 안타까운 모정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정보다,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모정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새끼 잃은 암콤을 건드리지 말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모정을 뭐가 당하겠어요? 그보다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요. 여러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열정보다 더 강한 에너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가 아무리 강한 모정과 아무리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모정과 열정이 아니라 내 약속이야. 그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타까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아무리 불안해해도, 아무리 초조해해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이미 전에 2번 이상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참 약간 엑스트라로 생각하게 되는 대목인데,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칫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런 은연중 갖게 되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갈처럼 아직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은연중 작동하는 우월감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지만 가족 따라서 억지로 와 있는 분들,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타적 소속감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을 판단할 권리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권리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의 보좌에서 함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심판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들보다 보다 더 옳은 자로서, 객관적인 의로움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마땅히 심판할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와서 우리를 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답하게 하신 그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정죄요, 심판이죠. 우리가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가 거기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의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적으로 판단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약속하세요. 하갈에 비추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
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세상이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들은요,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현실이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주시죠? 갑자기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떠서 원래 있었는데 못 봤던 그것을 보게 하시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죠.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에게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양말을 오늘 신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양말을 찾는데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아내는 너무 쉽게 가서 그냥 바로 찾아요. 근데 제가 이 차이가 뭐냐를 생각하니까 그 양말을 내가 이미지화한 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양말은 빨간색이 좀 더 많는다고 전 생각했는데 빨간색이 살짝 들어가고 다른 색이 더 많은데 저는 빨간색 중심으로 기억해서 빨간색이 많은 양말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지각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찾으니까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하갈이 두려움 속에 삼켜졌고 불안 속에 삼켜졌고 죽음의 위협에 삼켜진 상황에서는 가까이 샘물이 있었는데도 안 보여요. 그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서 눈이 떠지면 원래 있었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좌절과 의심과 불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 때문에 보이게 되는 일들이 더러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항상 좀 밝게 뜨게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정말 갈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하갈 모자에게 약속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은 약속대로 건강하게 자라서 광야의 전사가 됐고 엄마의 주선으로 애굽 여인과 결혼했고 이제 새 민족의 조상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약간 격가지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상대하실 때에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럼 우리는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너무나 관대해서 아무도 그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은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관심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아지거나 축소되지 않죠. 맞죠? 근데 놀랍게도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뻔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n분의 1로 작아지지 않아요. 여기 1000명이 있으면 1000분의 1만 나의 사랑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1000의 사랑이 다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 가까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제가 중등부 친구들 기도하는데 한 친구가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그러면 걔네 둘이 친하고 너는 따로 떨어져 나온 거야? 너무 슬펐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셋이 같이 만나요. 오 그래? 그럼 셋이서 친해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 친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절히 서로 손잡고 기도했어요. 셋이서 잘 섞이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도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나는 뭐지?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네. 나는 뭐야? 항상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왜 하필이면 나는 이렇게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거듭거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시죠. 동시에 세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상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고레스같이, 그러나 대부분의 근본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상대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먼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22절 이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2절 이하를 우리가 잠깐 묵상할 텐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또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다소 온유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죠. 아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알았어 뭐 이러는 스타일이잖아요. 하병용 교장 선생님 비슷한 이제 스타일인데, 아브라함이 좀 온유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냉정한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과거에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황망해져 가지고 너무 막 우울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롯 정도가 아니죠.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나온 자기 여자와 그의 아들을 자기가 냉정하게 내보냈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죄책감까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크고 넓고 장구한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한번 느껴보세요. 22절,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에요. 그랄은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방문했다가 거기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봉변을 당하고 비겁쟁이가 되었던 땅, 그랄 땅.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인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타이틀은 애굽의 왕 바로처럼 모든 왕에게 붙는 호칭이에요. 아비멜렉도. 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였지만 그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랄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없도록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쫙 깔렸겠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곰곰하게 관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소문을 들었든지 자기가 당사자든지 간에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사건을 알았을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좀 곰곰이 관찰한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그랄 땅에서 엄청나게 경이로운 사건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뭐였어요? 22절에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예요. 넌 완전히 하나님께서 너 책임지기로 결정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자기와 자기 종족에게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거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가 상호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아비멜렉이 꺼낸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건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랄 땅이 완전히 진멸될 뻔한 사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억하면서 다시는 거짓말함으로 우리 땅에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게 해라. 너만 잘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잘할 거니까 약속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약 맺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과거의 수치를 은근히 드러내므로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적할 때 회피하지 않고 그래 내가 약속할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할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따질 것은 따박따박 따지고 있어요.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이 책망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서 재판하고 꾸짖는다는 말인데 사실 아브라함과 그랄 왕은 그런 군번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은 객이고 그랄 왕은 진짜 그 땅의 왕인데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굉장히 강한 주도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건조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정말 중요한 재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건물로 들어가는 땅 출입 입구와 같은 거죠. 입구를 누가 막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입구를 막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우물을 빼앗겼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동안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설적으로 한마디도 못했다는 걸 지금 와서 고백하는 셈이죠. 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지역의 실세예요. 실세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비겁자로 지금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이거를 항의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게 하시고 아비멜렉 입으로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비로소 주도권을 잡고 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한 은혜를 지금 힘입고 있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6절. 그래서 아비멜렉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는데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내가 들었노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난 모르는 일인데 진작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네, 딱 그 말이에요. 그죠? 나 못 들었는데 당신도 말하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전에 없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함으로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단 지금 이 에피소드를 우리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들 중심으로 현실적인 독법으로 다시 읽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선명해지면 거기서 힘이 발생하죠. 좋은 힘, 선한 힘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 선한 힘을 통해서만 세상은 평화가 와요. 왜냐하면
세상은 힘을 가지면 지배하려고 하죠. 힘을 가지면 멸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해관계로 환경을 형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억압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만, 선한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온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 막대한 힘을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만 세상은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힘을 주고 계신 거죠. 그 힘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보내신 이유는요, 일단 이스마엘 떠난 사건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요. 하지만 현실의 거칠음에 위축되고 소외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만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하는 게 뭐예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알지만 모른다는 거죠.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다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안다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뭐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할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세하는데 넷째 날쯤 됐는데 엄청 피곤했어요, 사실은. 티는 좀 안 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막 열심히 했는데 끝나고 나서 방에 딱 앉았는데 내가 무슨 말 했지? 너무 멍한 채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고 약간 실족해가지고, 그런 날은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성도들이 오늘 설교 통해서 정말 느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계속 우울해요. 우울해서 막 제가 좀 슬프려고 했어요. 근데 점심 때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중학생 한 명이 제 옆에 이렇게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설교 진짜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막 힘이 확 나면서 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 막 이런 용기가, 중학생이 좋았으면 다 좋은 거야. 막 이런 용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가. 되게 웃기죠. 그러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실패감이 내 마음에서 그 진실을 자꾸 밀어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너무나 성실하게 대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고 공허함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하나님 진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너 항상 함께 하시더라. 우리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봐도 넌 진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야. 이렇게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잡고 그동안 억울해서 말 못했던 것까지 막 쏟아내면서 막 책망을 하잖아요, 왕을.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그 이상이겠죠. 그 이상이죠. 하나님은요, 최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어요? 너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땅에서 비겁자로 소문이 났는데 복이 되겠어요? 비겁자로 소문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 아브라함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는 과정을 바꾸시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거듭 최초에 주신 그리고 거듭 확인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대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기로 했던 이 가나안 땅이 나의 후손에게 분명히 돌아갈 것을 내가 확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계약금 지불 사건이에요, 이게.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조약 체결의 모든 방식과 과정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주도돼요. 아브라함이 조약 방식을 결정하죠. 그리고 조약을 이루기 위하여 보통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용 재료로 양과 소를 아브라함이 내놓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특별한 매우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암양 제가 번역했다면 새끼 암양이라고 번역했을 텐데 이 번역은 암양 새끼라고 그래서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은데 하여튼 새끼 암양 7마리를 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7마리 왜 내놨을까?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부엘세바와 연관되어 있어요. 부엘세바. 그 땅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7 암양을 내놨을 때 아비멜렉이 의아했어요. 왜 7마리 암양을 내놓습니까?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설명하죠. 이거는 계약금입니다. 이 땅이 내 소유라는 것을 확증하는 담보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근데 7마리입니까? 부엘세바라고 할 때 그 부엘이 우물이고, 원래는 쉐바인데, 쉐바가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7개의 우물을, 그 그랄 목동들이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7개의 우물에 대한 그 담보금으로 이 7개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담보금으로 7마리 암양을 낸 거예요. 그래서 부엘쉐바 7개 우물이에요. 근데 이 쉐브아라는 말은 7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맹세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약간 단어가 다른데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부엘세바가 뭐예요? 7개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묻고 이거는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을 도장 찍어 놓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7마리 암양으로 부엘세바의 도장을 꽝 찍었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부엘세바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그 상용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단은 가장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도장을 꽝 찍어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죠? 우리의 오늘의 어떤 태도를 격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이 험한 굉장히 예민한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양보하고 견디고 참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덕목에 의존해 있으면 망합니다. 용서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참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요. 말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다리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는 이런 몇 가지 어떤 괜찮아 보이는 덕목에 의존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덕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끌고 가요? 약속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를 영원토록 책임질게.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내 삶에 펼쳐진 나를 둘러싸고 나를 옥죄해 오는 현실에 대하여 그 약속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 약속은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덕목들 몇 가지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약속이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행동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떤 때는 분노할 수도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 너무나 잘 번역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번역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뜻하신 그것이 오늘 나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께 뭘 여쭙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는요, 불평등 조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강자였고 아브라함은 약자였고, 아브라함은 객이었고 아비멜렉은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비겁자로 소문나 있었고 아비멜렉은 그 땅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힘의 불평등 조약의 바탕은 힘의 원리죠. 힘의 원리. 힘의 원리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불평등한 방식으로 조약을 맺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뭐예요? 선한 힘이 아브라함에 들어가게 해서 선한 힘이 이 악한 힘과 상쇄되어 상생의 조약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살려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힘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 선한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고 아버지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매우 교만한 방식으로 세상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평등 조약이 아니라 상생의 조약의 샬롬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특성 아시죠? 소금은 소금이 되어야만 소금의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만 세상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우리 말씀하신 정민영 선교사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이여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가장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 의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영국 의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 핵심은 이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핵심. 서구 사회예요. 영국과 서구 사회예요. 이 모든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추구, 자기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고 경쟁적 세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라고 하는 가치를 끝없이 전하고 있는데, 서구 사회요, 명심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방식은 한 번도 역사에 기여한 적이 없고, 진짜로 역사에 기여한 것은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시키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힘을 획득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만 세상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행동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만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어두운 욕망을 가장 급진적으로 거스리셨어요. 자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그 주변을 얼쩡거릴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슬펐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왔는데 막 서로 거기 줄 서서 사진 찍느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슬프더라고요. 약간 슬펐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러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굽신거리거나 그 주변을 얼쩡거리지 않고 더욱 급진적으로, 더욱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되려고 함으로써만 세상을 가장 유익되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단한 객관적 조건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아까 우리 마더와이즈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사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도 여전히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여도 괜찮아요. 결국은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감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